오늘 또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새로운 특징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전신 갑주에 속한 무기들이 6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입는 항상 몸에 부착해 있는 옷이요. 또 하나는 몸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는 전투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항상 몸에 부착하는 것들 중에서는 허리띠, 호심경, 그리고 신발, 군인들이 신은 신발, 군화였습니다. 이것들은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실제 전쟁을 할 때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상 입고 있어야만 하는 옷들입니다. 이것은 군인들의 군인됨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군인들의 군인됨을 증명하는 이러한 옷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성도됨을 증명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의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성도가 성도됨에 있어서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군사인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거물로 말하면 주춧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도됨에 가장 기초되는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교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진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또 위험한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캐톨릭이 이 칭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졌는데 오늘날은 또다시 이상한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이 칭의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캐톨릭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는 율법주의로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무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가 기독교를 바로 서게도 하고 넘어뜨리게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시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도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무슨 면죄부 같아요. 하나의 면죄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전 인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도 남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의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무슨 죄나 용서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아주 잘못 가르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진리나 이신칭의 교리나 이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깨닫고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수많은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시켰냐 그러면 일을 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참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이며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일을 시켜 먹어버렸습니다. 교회 와서 등록만 하면 집사가 되고 조금만 있으면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간다고 야단 법석을 치고 아니 뭘 알아야지 복음을 알아야지 선교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교를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됨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하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점검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 하나님의 군사들인 성도들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싸울 때 가지고 가야 할 무기가 또 하나 있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걸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항상 소유하고 그리고 사탄의 그 불화살을 너희들이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앞에서 소개한 그 세 가지 진리의 평안의 복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위에 이 말은 앞에서 소개한 그 세 가지 위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군사들, 즉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악한 자는 1차적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넘어가면 12절에서 소개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총칭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 복음을 배척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정말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과학,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은 무엇인가?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한 자로부터 오는 불화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의 예를 들고 또 추론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기 전까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봐도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하자 그 미혹을 한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나 그러면 1차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뭘 보게 한다고요? 이 세상의 것을 보게 해서 이 세상의 것을 탐내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물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이 싸움에서 성도는 매번 실패합니다. 이건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이 복음,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진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든든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건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탐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이 비록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를 또 시험하냐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욕심을 내는 것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걸 다 가지고서 혼자서 무인도에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다고 쳐봐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결국 사람들이 옆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내가 뭐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잖아요. 결국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서 그게 떠나고 나면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건 결단코 우리가 가지고 자랑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자꾸만 그럽니다.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세상의 것들 가지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성도는 그분만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이나 디모데 전서 6장이나 잠언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처음에 산에서 하신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한 말씀 계십니다. 성도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또 한쪽에 뭘 뒀냐 그러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같이 놨을까요?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돈을 쥐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살인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들이 누릴 그들의 모든 소망을 걸 유일무이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돈을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성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묵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도 지난주에는 제가 한 두어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3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며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깊이 생각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당신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창자가 들끓는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한 영광된 자리에 데려다가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하여금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을 자꾸만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게 사탄의 보라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다 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속삭인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배에 참석은 했는데 전혀 딴 생각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를 즐기지 못하게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 불경한 생각을 갖게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나의 목사님이 쓰신 그 죄에 대한 죄의 유혹이라든지 죄 죽이기 같은 것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욕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게도 된대요.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가 그 사탄하고 싸울 때 펜대를 집어던진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순간순간 마치 우리 귀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진짠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죽음 이후에 이러한 세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들죠. 그런데 사탄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고 하여간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그것을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는 정말 놀라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사탄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연구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까? 그것만 연구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금방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때 이러한 모든 문제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이러한 모든 사탄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믿음의 방패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계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그 방패가 길이는 1m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폭은 75cm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 군인들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상대방하고 전쟁하는데 상대방에서 화살촉에다가 불을 붙여서 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쫙 일렬로 서가지고 방패를 앞에다 대고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불화살들을 막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날리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는 유일무이한 무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믿음이 무엇이길래 다간저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 모든 불화살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이러한 불화살을 이겼는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산 선진들, 영웅들에 대한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탄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뭘로 이겼는가?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그러니까 드러내는 내가 믿는다 라는 쪽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먼저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는 누구를 믿느냐와 무엇을 믿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모든 불화살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십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서라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 눈에 우리 주님의 눈에 이 세상의 인간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궁창에 지렁이만 또 못하게 보였을 거예요. 구더기만 또 못한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하고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궁창에 지렁이만 또 못한 것들에게 정말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그러한 것들을 당해야만 해요? 왜 그러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되냐고요? 주님이 바로 그들을 심판해야 될 심판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심판주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 말도 안 되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다니까요.
결국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고 여러분들을 구원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그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유익이 되지 않고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게 히브리서를 쓰신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허락한 것은 너희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를 거룩한 내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잠깐 허락하신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겪는 모든 일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다 축복입니다. 축복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하시고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서 깨어나실 줄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자리에서 생각하세요.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을 항상 돌아보세요. 주님 나라에서 매일매일 돌아보시라고요. 주님 나라에서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결국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불과해요. 이 세상의 삶은 결국 이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일에 불과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하나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닌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삶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삶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보면 이걸 예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돌아보는 것을 예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세요. 예정은 여기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종착점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과 기독교 예정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축복이겠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은 축복이 아닌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옳습니다. 다 옳아요. 하나님은 최선책으로 일하시지 차선책을 두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모두가 다 최선이에요. 최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불화살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믿음의 방패가 다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버릴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를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며 나를 영원한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함께 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절망케 하며 우리를 하여금 실망하고 힘들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할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반드시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무리로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무리로 걸어오라 그러세요. 그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아니 용감하게도 무리로 뛰어내려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뭘 봤다고요? 풍랑을 봤다고요.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보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절대 빠져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불화살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 제가 그걸 잘하냐 그러면 그 시험에 제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저도요. 그때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이 넉넉하게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를 보다가 항상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떨 때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과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